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뿌리만 캐서는 안 됩니다. 겉에 보이는 칡뿌리가 지팡이 크기만 하더라도 뿌리를 찾아 캐보면 대들보만한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뿌리를 캐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잔뿌리만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9장에 나왔던 심판의 말씀들은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은 아합의 남은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아합의 모든 집들을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게 될 것이고 네 집안의 가문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합의 가계도를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세벨, 시돈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그리고 여러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여러 명의 아들이 있고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고 여호사밧이 낳았던 아하시아를 비롯해서 또 여러 명의 그 아들들은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아합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혈통이 많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아합의 남은 자들, 아합의 다른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이 아합의 외손자와 그 여러 핏줄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아합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아합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호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에게 일렀으되,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들에는 아마 손자라든지 그러한 아합의 핏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들을 죽이는데 한 가지 계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은 현재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는 이스라엘, 이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에 있고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이 주력 군대가 있습니다. 아합의 주력 군대와 그리고 아합의 남은 자들, 왕족들, 또 왕족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귀족들, 장로들, 이 여러 사회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예후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내가 반란을 일으켰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죽이고 이제 내가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아합의 그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과 내가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누가 승리자가 될지를 한번 겨루어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예후는 한번 떠보는 것이죠. 항복을 하겠느냐? 내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항복을 해서 내 편이 되겠느냐? 아니면 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왕을 세워서 나와 싸우겠느냐? 한번 떠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두 왕을 죽인 이 막강한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후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들의 항복을 받아주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게 항복하여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즉 아합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와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핏줄 70명. 예후의 요청대로 이 70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왕자 70명뿐만 아니라 자우지가 사돈의 8촌에 자우지가 조금만 얽혀 있으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장차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반란의 씨를 그냥 다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합에 속했던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후가 길을 가게 되는데요.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즉 이제 사마리아를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길을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는 중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남유다 왕 아하시아 아합의 외손자인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 이는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 즉 지금 이들은 예후가 일으켰던 이 반란의 소식들을 듣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그 70명과 태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 일가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이 반란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죠. 이르되 사로잡으라 함이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돼서 보았지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그의 핏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외손자였기에 그의 형제들 42명 역시 이 아합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들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에 속한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말씀대로 다 쓸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가 집행하고 난 뒤에 예후는 또다시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요. 15절에서 27절까지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가 누구인가?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레갑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여호나답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중에 아마 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고 마치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후가 아합의 모든 자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레갑의 아들의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만나기 위해 갔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 레갑의 아들들과 손을 잡고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30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예후가 얼마나 일을 잘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의 이 가문의 모든 자를 다 쓸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들과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 모든 자들까지 다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다. 북이스라엘 왕이 모두 19명인데요. 이 19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칭찬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예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예후도 비록 왕권이 4대까지 보장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죄된 본성은 바뀐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후가 하나님을 위한 여러 일들을 행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때였다는 것입니다.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가시떨기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긴 하였지만 가시에 찔려서 그것이 곧 사그라들듯이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전심으로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아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이 죄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이 죄악이 그들 가운데에 마치 뿌리처럼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뿌리는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곁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만 제거하니까 결국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죄가 예후를 그리고 또다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순간 방심하면요, 이 죄의 덩쿨이 우리를 둘러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게 됩니다. 순간 우리가 방어를 놓치게 되면 죄의 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게 되는 것입니까?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죄의 뿌리가 우리를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죄의 뿌리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찬양